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볼 때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볼 때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의 신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까?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의 신앙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비슷해졌습니다. 아니, 똑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신자들도요, 독실한 불교 신자들도 주일만 되면 어디에 갑니까? 절에 가죠. 절에 가서 예불을 드려요.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죠. 근데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여러분 예불을 드리러 가죠. 그 절까지 가요. 절까지. 대단합니다. 목욕제기를 다 하고. 쉽지 않죠. 또 우리들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불교 신자들도 찬불가를 불려요. 찬불가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 따라하는 것 같아. 우리 것들을. 또 요즘 불교 신자들은요, 이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또 한대요. 소그룹. 교회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랑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도 여러분 봉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들은 절에 가고, 그러니까 삶은 여러분들 그냥 뭐 똑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 종교의 신앙과 그냥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과연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어떤 형상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우상 안에 갇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종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신자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종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며 섬기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더욱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순간부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언약궤를 딱 보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로서 신자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였습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물이죠.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인식하기 위한 도구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6장, 이 내용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언약궤가 이 전장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장터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소에 있었던, 실로 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전장터에다 가져나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여러분 지고 말았어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이건 뭐야? 아니, 언약궤를 가져다 놨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야? 아마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런 막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더 큰 충격이겠죠. 하나님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야, 블레셋 이방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언약궤는 이방 땅이었던 아스돗으로 넘어가서 다곤 신전 안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즉, 누구 신이 세냐, 누구 신이 강하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신이 더 센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세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궤를 포로로 끌고 가서 다곤 신전 안에 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까지 포로로 끌고 가서 그냥 둬버린 것이죠. 왜? 우리 신이 더 세니까.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이 있잖아요. 그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이 더 세니까 여기에 그냥 포로로 잡아두자,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졌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아마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 신인 다곤 신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우리 신이 지금 엎어져 버렸고 손목과 어떻게 머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건 뭐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더 이상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 옮겨놨어요. 언약궤를 안치를 그렇게 시킨 거죠. 이 도시 저 도시에 이제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이렇게 하셔서 결국 각종 재앙이 옮겨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그 블레셋 도시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자 이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7개월이에요. 빼앗기기 전, 그게 7개월 전에 빼앗아 갔는데 이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은요 많은 재앙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렇게 여러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굳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편들어서 승리를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방치하시고 스스로 굴욕적인 포로가 되시는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적진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인가? 아니 그냥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쟁 이기게끔 했으면 됐잖아. 그럼 빼앗길 일도 없고,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신상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안 벌어져도 될 텐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벌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것일까?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이 지극히 잘못임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지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고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 민족의 성지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무릎 꿇림으로 그것이 여러분 진짜임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상, 다곤 신전 가운데 다곤 신상이 무너뜨렸잖아. 엎어져 버렸잖아요. 무릎을 꿇도록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신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임을 드러내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에게서 진 것은 아니라는 징표로 다곤 신전 안에서 다곤 신을 무릎 꿇리게 했고, 또 이제 이 언약궤가 이곳저곳 안치되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참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소지할 수도 있기에 마음에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자기가 보려고 해요. 보려고.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맛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여러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신으로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줘서 나에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너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은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소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의 안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 이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안심을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언약궤를 보면 안심이 되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런데요, 이런 백성들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과연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게 사실임이 인정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믿으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정의를 잘 내려보셔야 돼. 따라서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야, 너는 봐서 나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도마는 여러분 자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자기가 여러분들 예수님 창자국, 칼자국 다 만져보고 나서 믿게 됐잖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죠. 도마에게.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서 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조차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언약궤를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궤와 금송아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세계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 모두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고자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상숭배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잘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신을 달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성들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노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블레셋에게 대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신앙에 지금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 너희들 신앙 잘못됐어. 너희들 신앙 그거 똑바로 해야지. 그거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패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당시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제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려고만 하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만 하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건강해지고. 더욱이 당시 백성들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은 일종의 무당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당신앙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무당신앙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부정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 부적과 마찬가지죠. 부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당 신앙적인 요소가 신자인 우리에게서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접촉하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교제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려고만 하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전 그거 부정하고픈 마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과연 뭐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받기보다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야,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돼. 깨끗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이 앞뒤 여러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화수모를 떠놓고 막 과거에 가는, 과거 시험 붙게 해달라고 달님에게 빌었던 것과 뭐가 여러분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것처럼 기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때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무당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삶은 어떻게 살았던지 부정만 지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혹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솔직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가 여러분을 잘못치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언약궤가 될 수 있어요.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성공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야,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무당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달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같이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자.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5방백 수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언약궤와 함께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도 이겨내고자 함이었어요. 야, 하나님 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5방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금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내면 그 하나님이 화를 푸실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린 그 전염병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신조차도 자신들의 재물로 달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기에 세상 종교인들의 신앙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신을 섬긴 블레셋 사람들 역시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유상종이었어요. 비슷했어요. 세상 종교와 똑같아. 기독교가 그 당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새 수레는 단 한 번도 사람이나 물건을 씻지 않은 수레를 말해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수레. 그런 수레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수레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를 끌 때는요, 힘이 좋은 수수가 끌어야지 왜 암수가 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젖이 난다라는 것은요, 지금 새끼가 여러분 젖을 물리고 있다라는 거야.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해야지 건강해지지. 아기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막 일을 한다, 혹사한다,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젖나는 소는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여러분 새끼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새끼 송아지들은 모두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죠. 강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떼어놓은 거야. 어미와 새끼를. 그리고 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언약궤와 속건 제물이 담긴 수레를 끌게 해서 베스메스로 향하겠죠. 베스메스로 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끌지 않고 그냥 두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인공지능입니까? 미물이? 짐승이? 베스메스로 여러분 그냥 알아서 가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야죠, 원래는. 예? 짐승들이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도 알고 어떻게 알아요?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게 가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그다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새끼에게 젖을 물렸던 이 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물릴 생각으로 베스메스가 아니라 새끼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베스메스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100이면 100 집으로 가야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만 자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짐승들도요, 미물이지만 여러분 자기 새끼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게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길고양이. 밥을 좀 주시는 것 같아.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여러분 고양이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금요 여러분 영권 특별 밤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 둘러보고 나서 이제 집으로 향했는데 교회 근처에 새끼 고양이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야옹야옹 하는데 막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안고 싶더라고. 근데 가서 여러분 접근을 하려고 딱 봤는데 어미 고양이가 있는 거야. 어미 고양이가 저를 여러분 공격하려고 그래. 저를 덮쳐버리려고 그래. 예? 여러분 그거 보고 저는 막 도망쳤어요.
괜히 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만큼 여러분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새끼를. 여러분 사람만 여러분 자기 자녀 귀한 게 아니에요. 새끼들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0이면 100 상식적으로 봐도 이 본능이잖아요. 새끼에게 여러분 젖을 물리고 싶은 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새끼를 낳은 이 두 암소는요 집으로 가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돼. 그게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왜 이 암소는 울었을까요? 바로 아직 젖을 먹어야 할 어린 새끼 송아지와 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어미로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여러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새끼에게 가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야 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 따라서 이 암소 두 마리는 여러분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짐승인 미물조차도 본능을 억제하면서 벳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암소의 모습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두 암소가 훨씬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 짐승에게 좀 배워라.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두 암소에게서 배워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짐승이지만 너희들 배워야 돼. 너희들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야. 우상숭배야. 무당신앙이야.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에 집중을 해봤어요. 몇 번이고 이 본문을 되새겨봤어요. 묵상해봤어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엔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우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순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한 번도 사용된 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뭐 짐을 지우거나 이렇게 해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이죠. 근데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신 성결한 분 아니십니까? 또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미물인데 좌우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예?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공생의 기간에 오로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또 두 암소가 아직 어린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두 암소는 결국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실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예수님께서도 종착지인 벳세메스,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죽게 되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셨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동안 이게 왜 안 보였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 거야. 위로운 그 길을 막 걸어가시는 그 장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이었어요. 이처럼 두 암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벳세메스로 향해 가서 번제물로 바쳐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노라고 예언까지 하셨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자포자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보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냈듯이 신자인 우리도 내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 후에 사랑방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방.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사랑방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귀찮다라는 이유로 사랑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다. 하지만 사랑방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소그룹으로서 말씀에도 나오기에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귀찮다라는 이유만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성숙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신자인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설령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말씀에 나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건 헌금이건 예배이건 말씀이건 봉사이건 사랑방이건 전도이건 구제이건 선교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묵묵하게 걸어갔던, 비난받아도 좋아,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몸부림치며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 꼭 만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정해주지 않고 설령 또 비난까지도 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